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 같아요? 제자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맞아요, 우리? 뭐라고 해야 맞는 걸까요? 네? 네, 우리는 제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가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비슷한 용어처럼 사용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죠.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만남에 만났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만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는 의미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였어요? 안디옥에 둘이 만나서 데려와서 둘이 1년간 교회를 가르쳤다, 즉 협동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협동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를 어떻게 했대요? 가르쳤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복음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믿음을 가르쳤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됐다?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이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던 이 단어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것들 예수쟁이야,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야, 예수 위해서 모든 것 다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 이상해,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교회 다니더니 좀 맛이 갔어,
이렇게 했을 때 불려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복음대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우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인정하고, 인정하고, 아, 쟤는 누가 뭐래도 예수쟁이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누가 봐도 쟤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게 아니죠.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뭐 하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조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제가 얼굴이 좀 오늘 탔죠. 좀 시커매졌는데 월요일날 제가 축구를 했어요. 진짜 엄청 더웠는데 축구를 했어요.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정말 축구에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그랬다고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그런데 팀 이름이 뭐냐면 J1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어요. Jesus First를 J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님도 미워하고 처자식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너희 목숨도 미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미워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스갯소리가 있죠. 목욕탕에 갔는데 딱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들이 쫓아 들어갔다가 못됐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관용어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즉 주님을 가장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Jesus First,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셔야 한다.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나 주님의 제자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닌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 그런 거 하잖아요. 제자 훈련 막 해서 1코스, 2코스 뭐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쭉쭉쭉 하죠. 그런 몇 개월에 간에 걸친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될 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 그러셨어요? 너의 독생자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놔, 네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 모습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아들 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디다 쓰시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우선순위가 너에게 있느냐를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고 내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에 시선이 가 있진 않는지,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너 나를 위해서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가장 귀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그거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네? 예수님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하나님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 내 십자가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 이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 또 저 영혼은 나의 십자가야, 이제 사람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야 할 그 사람, 주님 앞에 세워야 할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맡겨진 사명도 내팽겨치고 내게 주어진 영혼도 내팽겨지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묵묵히 예수님처럼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즉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아까 그 사명과 아까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네가 참 나의 제자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사명의 십자가, 또 그 생명을 향한 십자가. 잠시 잠깐 졌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려야 할 그 영혼이 몇 명이든 간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이 제자입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제가 아까 대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즉 주님을 위해서, 혹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즉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소유를 버리라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망대를 쌓을 때 미리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망대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쌓자 하고 쳐다만 보면 쌓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지, 몇 명의 인부가 붙어야 하는지, 땅은 어디다 하고,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고, 돈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그것에 비용을 들여야만 망대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망대를 세울 수 있고, 또 31절 32절에 보니까 적과 전쟁을 할 때에 적군 수가 몇 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적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그냥 디립다 갔다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싸우지도 말래요. 하지도 말래요. 단 내가 얼만큼의 군사가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상대방을 이길지 못 이길지 그거 다 알아보고 싸우려면 전신과 전력으로 가서 싸워야죠. 그냥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번에 다 이길 것 같다라는 나는 충분히 이겨라는 생각을 했지만 장기전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하는 건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다해서 그렇게 제자를 향해서 뛰어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라는 것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라는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달란트와 은사에는요, 어떤 물질적인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재능적인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모양의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나의 것을 주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소유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않고는 절단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가진 것 하면 늘 뭐 보화, 물질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남이 가지지 않는 나의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을 수 있고, 예,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재능과 수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의 자격과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제자 기준에 부합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지만 그냥 다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교회인 사람도 있고요, 예,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인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원하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래, 나 교회 좀 다녔으니까,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생리를 좀 아니까, 교회에서 직분 좀 받았으니까 난 제자야,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삶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이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너 교회 다녔어?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괜히 깜짝 놀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제자의 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강명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편한 것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의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